본문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한 율법 교사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그 답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질문은 순수한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에서 이루어진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말 꼬투리를 잡아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교만과 위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삶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꼬리를 잡거나 혹은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만큼은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왜요? 나쁜 짓이 해서 좀 놀랐어요? 나쁜 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아주 뽐내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한 줄의 질문을 했는데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려 7줄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율법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정확한 완벽한 답변이었죠.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무엇, what을 아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how, 삶으로 살아내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하는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행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전곡을 찔린 율법교사는요, 전곡을 찔렸어요.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야. 너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대묻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전곡이 찔린 율법교사는요, 내가 무지없음과 내가 무지함과 내가 행함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대신에 여러분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습니다. 제가 율법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주 깔끔했을 텐데 율법교사도 자존심이 있었는지 물러서지 않고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여러분 이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이 옳게는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29절은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적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율법 교사처럼 억지스럽게 자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요, 더 큰 죄와 허물을 낳게 됨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어줍지 않은 철학과 논리와 이념과 신념을 들이대며 자기를 옳게 하는 자들은요,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인 것이에요. 그는 이웃사랑이라는 거대한 계명 앞에서 이웃의 범위를 스스로 정의하고 축소하여서 자신의 책임을 좀 면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까지가 예수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행하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경계선입니까? 그 선만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면 그 안에서 사랑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 밖의 사람들은 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선 안에 있는 이웃들은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을 에둘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의 자격 조건을 따집니다. 정치적 노선이 다른 사람, 혹은 사이비에 빠져있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 혹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달라서 늘 언제나 부딪히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길가에 쓰러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 사람도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제는 그 묻는 것조차 포기하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하고 그저 지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율법학자의 질문은요, 결국에는 사랑의 대상을 내 편의대로 재단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간교한 질문에 예수님은 네 이웃은 유대인이다, 혹은 사마리안도 포함된다, 혹은 이방인도 포함된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답을 찾게끔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성전의 일꾼인 레위인이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요,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율법 조항이나, 혹은 저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보니 옷은 벗겨져 있었으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고, 다만 저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우리 종파 사람이 아니구나, 유대인이 아니구나, 혹은 내가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온갖 성경적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모른 척을, 자신의 외면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식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담벼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의 첫 반응은 머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율법의 적용이 아닙니다. 가슴의 움직임, 즉 긍휼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눈앞에 있는 그 고통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돈을 미리 내어주면서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노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웃이 되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라는 타자 중심의 실천적인 질문으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웃은 경계선을 그어서 정의하는 명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사임을 주님은 온전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담벼락과 경계를 그어서 여기까지가 내 이웃, 저기까지는 내 이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가 우리의 이웃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화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화교회는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정답을 알면서도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 참 마음이 어떻습니까? 옹졸하지 않습니까? 차마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그 거룩한 입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올리기 싫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단순한 교훈이나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넘어서 우리의 의지와 손과 발로 즉시 순종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서 너도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가 물었던 영생에 이르는 길이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대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식 없이 무조건적인 실천만을 강조하신 분은 아닙니다. 신앙은요, 지식과 실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는요,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류하다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질책을 당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호통을 당하게 되죠.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된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실천은요, 반드시 올바른 말씀의 지식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는 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지식은 차고 넘쳤지만 그것을 살아낼 실천의 동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그에게 행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30년, 40년, 그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거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지식만을 채우는 시간이 아닌지는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가득한데 그것이 마음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율법교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수하게 되면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교만해집니다.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말꼬리를 잡습니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대도 안 한 질문들을, 어줍지 않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내놓습니다. 그렇게 옹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복음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대화교회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대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력에 따라 설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늘 가끔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스스로 성경 본문을 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력에 따라 2000년 역사에 따른 교회력에 따라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서신서든 복음서든 복음서든 서신서든 혹은 시편이든 혹은 구약의 본문이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 본문과 함께 병행해서 읽어야 될 구약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행하지 못할 만큼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천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살펴 봅시다. 가서 하라라는 그 단순한 명령 앞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명을 찾습니다. 실천한 기회를 놓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신앙생활을 반복합니다. 가서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합니다. 저는 저것 때문에 안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교만함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봤자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은요 우리를 결코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의 삶을 추구하시고 영생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가서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교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며 지식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며 사랑의 책임을 그러면서도 교묘히 회피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적인 질문과 어줍지 않는 변명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하나의 거룩한 명령으로 종결시켜 버리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의 긍휼로 그리고 손과 발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여정 속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머리의 성경적 지식이 가슴의 긍휼로 이어지고 손과 발의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교사의 이 낡고 이기적인 질문을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질문을 새겨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오늘 저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주님, 오늘 저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 거룩한 삶의 기도가 되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희생과 그 사랑의 실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은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